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글인데 마치 현대인을 위한 마음 사용 설명서 같은 정말 실용적인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이에요. 경제 문제, 사람 관계, 건강 걱정, 또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하나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잖아요. 정말 이제 불안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정신없는 불안 속에서 우리 마음을 좀 지켜낼 방법, 뭐랄까, 마음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진짜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 4장에 어쩌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설명서의 첫 장을 딱 넘겨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설명서의 첫 번째 지침,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내 기분이나 상황처럼 맨날 이리저리 바뀌는 거에 내 마음에 뿌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중심, 어떤 가치 위에 굳건히 서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나요? 돈, 성공, 다른 사람의 평가처럼, 파도처럼 계속 흔들리는 곳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단단한 반석 같은 곳인가요? 이 설명서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명서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심지어 편지를 보면 특정 사람들 이름을 콕 집어서 너네 둘이 좀 화해해 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원칙들이 무슨 고상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처럼 막 싸우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지저분한 현실 속에서 써먹으려고 준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마음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태우는 두 가지 감정, 바로 기쁨과 불안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설명서는 이 감정들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데요.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 이 구절 모르는 분 거의 없을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이게 참 유명한 만큼 오해도 많은 구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명서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하호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하는 긍정회로도 아니고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더 높은 곳에 두기로 선택하는 거죠. 이건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자, 기쁨을 이렇게 새롭게 봤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불안은 또 어떻게 다룰까요? 이 설명서 진짜 현실적인 게 불안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걸 처리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 4단계 프로세스를 한번 보세요. 첫째, 일단 내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그 걱정거리들을 그냥 그대로 포장도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진짜 반전이에요. 그 결과가 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얻느냐? 바로 네 번째,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주는 평강이라는 방패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내 주변의 문제가 싹 사라지는 고요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태풍의 눈처럼 바깥은 난리인데 내 마음의 중심은 고요하게 지켜주는 그런 힘이죠.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는 힘,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설명서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능력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마치 우리 머릿속에 설치할 수 있는 생각 필터 목록이 나와요. 뭐든지 진실한 것, 고귀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이런 것들로 생각을 채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두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서 정처 없이 떠다니지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좋은 것들을 채워넣으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도 자기가 가르치고 보여준 것들을 제발 좀 실천하라고, 행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 진짜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정말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면서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이 등단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도대체 이 말의 진짜 뜻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얘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라는 식의 만능 치트키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성공을 보장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잘 나갈 때든 힘들 때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 즉 버티는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초능력이 아니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마음 사용 설명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될까요? 그게 바로 회복력 있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설명서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불안은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둘째, 평화는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셋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죠. 넷째, 진짜 능력은 모든 걸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4장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토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믿음의 지침서다. 2000년 전에 쓰인 이 오래된 글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설명서가 아닐까요?